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아울에 내리는 만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기름 부음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때에 맞는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아울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며 하나씩 하나씩 맛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예수별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은혜 맛보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이제 미가야 선지자, 400명의 거짓 선지자 말고 아부행 선지자 말고 왕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말해주는 선지자들 말고 진짜 참 선지자 미가야가 왕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분명히 전해줬어, 그죠? 근데 아합왕은 그 참 선지자의 예언을 물리치고 전쟁에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는 그 흉한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잡아 넣어버려요. 자, 우리들에게도 이 아합왕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고, 이 일로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피는 일찍이 예언된 대로 어떻게 개들이 그 피를 핥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서 고칠 것은 고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말씀해 주고 말씀해 주고 말씀해 주어도 그 말씀을 밀어내 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면은 오늘 이 아합 같은 이런 마지막을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미리 참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합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전쟁을 멈춰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오늘 29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까지 전쟁에 나가는, 여호사밧은 그래도 아삽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왕이었어, 그죠? 근데 지금 왜 묻겠다고 그랬죠? 혼인관계,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아합 왕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이들이 서로 혼인관계 사돈지간이 되어서 억지 동맹이 되어서 분명히 여호사밧도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들었을 것인데 끌려서 나가듯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 아합 왕도 큰 실수를 하고 있지만 이 여호사밧도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돼요. 누군가 가자 한다고, 누군가 하자 한다고, 누군가 이것이 좋다 한다고 잘못 따라가다는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큰 문제를 만날 수, 이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 죽을 뻔하거든요. 적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그를 집중 공격하려 할 때 아니다 아니다 나 아니다라고 소리 질러 가지고 겨우 살아나는. 그래서 오늘 아합 왕의 선택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이 여호사밧 왕도 끌려가듯이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 이것도 참 어리석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자녀답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 29절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길랏 나버서 올라갔던 전쟁에서 올라갔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백성들은 주인 잃은 양처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줬다고요, 그죠? 그 예언을 듣고도 아합 왕은 악한 왕, 어리석은 왕이라서 자기 고집대로 했다고 치고 여호사밧 왕도 전쟁터에 나가는 어리석음이 있는, 그래서 잘못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묶이면 이것이 잘못 정치적으로 동맹이 이루어지고 혼인관계에 묶여지니까 그 아합 왕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듯이 전쟁에 나가는 여호사밧이라는 것이죠. 30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이르되, 근데 아합이 좀 찜찜한 거요. 미가야가 자기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 여호사밧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지금 머리 쓰는 거예요. 적들이 분명히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당신에게 공격하도록 자기는 피하겠다는 끄떡 머리를 쓰는 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가니까 적들은 여호사밧을 공격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경고이고 너 그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외치는 외침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자,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거의 병거 지휘관 32명, 왕들을 다 없애버리고 지휘관들로 바꾸었잖아요. 그죠? 32명의 명령에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저 군사들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왕만 잡으면 된다. 왕만 잡으면 된다. 오직 이스라엘 왕만 싸우라. 그를 죽이라. 이렇게 아람 왕도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병거 지휘관들이 그 아람 진영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왜 왕복을 입었으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다는 것이죠. 전부 다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지금 뭔가 그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다른 성경이 여러 가지 무슨 소리를 질렀는가. 공동 번역이나 표준 번역은 제가 보니까 기겁을 해서 소리를 질렀다. 놀라서 아니다, 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쳤다는 그런 번역도 있고, 또 다른 영어 번역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외쳤다. 뭐 이런 번역도 있어요. 어찌됐든 자기 의사를 표시했겠죠, 그죠? 자기 의사를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 왕복도 벗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나는 이유가 왜 만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아방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전쟁터로 나간 사람 여호사밧도 혼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내가 우기고 가면, 내가 우기고 고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도 뭔가 문제를 만나게 하고 그 문제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자, 33절. 병거의 지휘관 32명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아가다가 쫓기를 거쳤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복을 입어서 아방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소리도 지르고 또 자기가 아니라고 아마 왕복도 벗고 이러니까 아마 더 이상 왕이 아니구나. 우리 목표는 아방이야 하고 쫓기를 거쳤다는 거예요. 자, 34절 보십시오. 그렇게 아방은 자기가 깨를 부려서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변장하고 전쟁에 나갔지만 한 사람이 제가 무심코에 가로를 해놨어요. 그죠? 무심코 활을 당겨서 무심코 그냥 어떤 목표 누군가를 향해서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고 활을 쏘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설기, 갑옷설기에서 갑옷과 갑옷 사이에 빈틈 속에 그 맞췄다는 거예요. 갑옷이 몸을 보호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옷과 갑옷이 연결되는 그 사이에 빈틈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무심코 쏜 화살이 들어와서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화살을 맞았으니 내가 부상하였으니 나를 빨리 이 전쟁터에서 나가게 해라. 지금 내가 적들로부터 화살을 맞았다. 그러면 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내가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부탁했는데 무심코 한 사람이 쏜 화살, 아하방이 맞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너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방이 전쟁터에서 뭔가 하나님이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람 진영 군사가 무심코 그냥 적진을 향해서 화살을 당겼다는 거. 아무나 맞아라. 그런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가서 박혔다? 갑옷 입은 그 아하방에 그 갑옷 사이로 들어와서 맞아서 그가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그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그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그런데 아하방은 회개하기는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하방이 이제 죽음을 맞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35절. 이날이 전쟁이 명렬해. 자, 자기가 전쟁터에서 좀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전쟁이 너무 명렬하게 서로 맞붙기 때문에 텀을 주어서 나갈 수도 없게. 이것도 누가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방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아방 그 전쟁터에서 죽어야 되니까. 아방 그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개들이 하려는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 맞게 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그 어떤 틈을 주지 않는 그 전쟁의 혼란 상태에서 그는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러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서는
결국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죽겠죠. 그죠? 죽었는데 그 상처의 피가 자기가 타고 있는 뱅거 바닥에 고였더라. 뱅거 바닥에. 왜 이 뱅거 바닥에 피가 고였는가? 나중에 왕이니까 시체는 어떻게 수습해 가지고 장례는 치러요. 그러나 이 아방에 흘린 이 피, 병거의 흘린 피가 나중에 개들이 핥아서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병거 바닥에 피가 고였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해가 질 적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왕이 죽었으니까 주인 없는 양들이 되었으니까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예언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중에서 우리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그만하십시오.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게 바로 미가야가 예언한 그대로잖아요. 그죠? 미가야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주인이 죽는다. 왕이 죽는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고 이렇게 37절 말씀을 보면 걔들이 그 시체를 피를 핥는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38절에 그 병거 아까 탔던 그 병거의 피가 고였다 했잖아요. 그 병거에 피가 있으니까 사마리아 못에서 그것을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었더라. 그런데 그 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더러운 장소, 그게 그 피가 흘렀고 그게 개들이 여러분 이 개들이 핥는 예언은 어디 나오죠? 앞에 말씀 좀 찾아보십시오. 나봇의 그 포돈을 뺐잖아요. 그죠? 나봇의 포돈을 빼졌을 때 그렇게 엘리야가 와서 심판을 예언하는 모습이 21장 19절에 나오죠. 21장 19절. 조금 앞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먹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열왕기상 21장 19절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창기들이 여기서 창기들은 신전에서 어떤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이 나쁜 짓 하는 그 남창들이나 여창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목욕하는 그곳에 그가 피를 씻고 있을 때 그 병거의 피를 개들이 와서 먹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 천하의 악한 왕이죠. 어떤 일을 했죠? 우상 숭배에 빠졌죠. 우상 숭배에 빠진 아내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았죠. 포돈 욕심을 내 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돈을 뺐죠. 많은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였죠. 그죠?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분명히 아람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베나다를 죽일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려두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로보암 이후로 참 나쁜 짓만 많이 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고 갈멜산 승리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 초단적 역사를 그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참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달했어요. 그런데 끝끝내 그는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는 뭔가 정가를 세워서 또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길을 행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받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삶의 기록이 천국의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다. 그죠?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이 새벽 제단, 우리들이 누군가를 섬긴 것,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하나님 다 기록으로 남기셨다. 근데 우리들은 이 기록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들은 회개함으로 다 맑게 지울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얻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천상의 행위장에 너희들 삶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우는 것은 회개로 지워서 예수 보혈로 지워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만 가지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합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다음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합이 그래도 22년 동안 왕을 합니다. 그 상대편에는 여호사밧이 왕이었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왕으로서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해 주셨는데도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고 말고 죽임당하고 마는 아합왕의 모습을 본다. 미가야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가 회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갔다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역사 안에 쓰여졌겠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 인생에 펼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멋대로 아합처럼 살면 우리들 인생에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새벽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새겨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나가는 살아내는 하나님이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검하신 것은 우리가 멈추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이키는 은혜가 주의 자녀들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사람은 우리가 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발견하고 그 길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그들의 삶처럼 살아내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